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데 우리가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삶 가운데 실행하고 또 실천하는 것까지가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에 정말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적용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BTS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BTS.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처럼 뭐 모르시거나 조금 뭐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머뭇거리고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보톡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BTS 하니까 보톡스라고 하시고요. 요즘 뭐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 BTS 하면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용에 관심이 많은 이 어른 성도님들은 이 BTS 물어보니까 뭐 자신 있게 보톡스라고, 보톡스 약자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틀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같은 용어를 가지고도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환경적인 모습이나 뭐 그런 시대적 환경이나 지금 현재 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 환경이 너무 달라서요. 뭐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공감대 형성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마음대로 되십니까? 마음대로 되면 아멘 할렐루야죠.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이놈의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요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부모 세대, 여호수아 세대, 이 부모 세대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붕괴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이상 이들의 중심에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잊은 겁니다. 중심에 두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는 여호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바알들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착과 여호와의 섬김은 온전치 못한 이 반쪽 마음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흠이 있고 또 때론 반쪽짜리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이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는 이 반쪽짜리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믿음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요 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 자녀 세대들은 대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 또 작은 신들, 신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신을 추가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하려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랐던 이 신들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무엇이냐면 바알신은 폭풍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이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섬겼던 여호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 내 삶에 별다른 능력을 주지 못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는 효험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새롭게 풍요롭게 적응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이 필요한 듯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너무 편리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물질에 집착하면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착하여 살아가니까 나도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과 이 빨리빨리 변해가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편승하여 잘 따라가는 것이 뒤처지지 않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가치 기준 삼아서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이 방황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학교 생활 속에서, 학교 새로 입학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새롭게 취업을 한 이 취업생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세상 문화 가운데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그동안 믿음을 잘 지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세상의 문화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그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시대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그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그 사회생활 가운데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뭔가 못나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왔던 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기도하며 잘 버텨왔던 이 청년들이 대학을 가서 또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취업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기보다 직장과 학교의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같이 함께 동조하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청년 때 그랬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 스마트폰이 신이 되어서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청년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라고 여겨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 살려면, 특별히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이들이 섬기는, 많은 자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르면서 흐름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타협입니까?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들이 생각하는 걸 잘 따라가야 이 복음이라는 이 핑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타협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응을 위한 타협 맞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들은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행동,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네, 진노하사.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치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노략자의 손에 넘기시면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감과 어떤 평안함을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산산이 깨져버린 모습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와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대적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정신없이 이제 사역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분주하다라는 이런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암울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여호수아의 그 죽음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까지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영적인 악한 타락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의 모습이 있는데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백성의 반역이에요. 백성의 반역. 무엇이냐면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예배한 그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되어 버렸고요. 그들의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반응, 진노하심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울 때, 다른 우상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는 것이 사랑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화내는 것이, 진노하시는 것이 사랑의 외적 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치셔서라도,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를 완전히 저버린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이 부모와 같은 모습이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이어지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억압입니다. 억압.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14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다양한 집단들이 일어나거나 이스라엘 침략해서 약탈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어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괴로움이 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사이클이 무엇이냐면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세 번째 사이클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여 괴로움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이거는 말이 꼬이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저녁을.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가운데 3장 9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백성들이요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적 사이클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리더들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 리더는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이 학대자들에게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과 백성들을 평화 상태로 다시금 돌이키신 것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회개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구원하셨을까요? 먼저 된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 먼저입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셨기에,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하신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요 슬피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느아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느아카라는 단어는요 회개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누아카는 이 구약성에서 4번, 명사로 4번 사용되었는데 각각 고통소리, 못한 신음소리, 이 고통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게 부르짖은 이 소리, 이 느아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새어나오는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와 마찬가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사들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우신 그 사사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2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요 맥락에 따라서 뉘우치다, 회개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는 이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도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에 가까운 그 뜻을 돌이키사 이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에 가까운 이 모습으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구원의 근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 이제 어떠해야 될까요? 아니, 진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진짜 조금 철판 까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좀 뭐랄까요, 마음에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는 뜻을 자신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뭔가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좀 순종하려고 하고 그 걸음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양심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사사기가 2장으로 끝났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바로 이어지는 뭐 성경에 중간에 단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몇 장 지나서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하나님과 등지는 모습, 다시 하나님과 등지고 그들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 섬기는 모습, 세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이켜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지독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이 사이클은요 갈수록 심해져요. 점점점 영적인 타락의 사이클은 심해집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가시가 점점점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요, 올무는 이스라엘을 더 조여들었습니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반역은 더 심해져 가고요, 억압은 더 가혹해져만 갑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얄팍해져 가요. 잠깐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켜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며 따르는 모습. 사사들은 더 흠이 많아지고요, 사사들이 가져오는 구원과 부흥도요 갈수록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앞으로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한 신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동시에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우상 숭배와 결합한 것이었어요. 당시 이교적 세계관 속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농업의 신, 사랑의 신, 음악의 신, 전쟁의 신 등등등. 이러한 각 신이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한 영역이 각각 있는데요, 그중 어느 신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취향과 필요대로 선택한 자신의 신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교주의는 여호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여호와의 배타적 주권, 그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 많은 신들 중에 첫 번째로까지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참 신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은 삶의 모든 면의 절대적 주권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모습. 절대적 주권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 음행, 3장에서 살펴본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영적 음행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야 하는 것인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까지 추가해서 예배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삶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섬깁니다. 잘 섬깁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일 섬겨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내 우상의 그 신들도 섬기고 나가고 있는 모습, 저런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서도요, 뭐 신앙인에게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에게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지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안신들, 이 세상의 대안을 우리에게 주는 그 신들을 제공하는 이 이교적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길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들과 공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룩한 우리의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내 하나님 잘 섬깁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 세상에 물질 없으면 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행복도 필요합니다. 자녀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제가 그 가치관 따라 같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바라봐라고 지독하게 끝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3장에서.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 미묘해서요, 우리에게 세상에 속삭이는 이 음성이 너무너무 간교하고 미묘해서요,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수예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 매일 묵상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의 이력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경제활동이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런 은혜 통로가 아니라, 이게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이 돈을 버는 것이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찾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면 불안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의 신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과 우리의 명예와 물질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계획과 시간 등을 정직하게 살펴보며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려고 하는가?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려고 하는가? 순종이 되겠죠? 두 번째,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만약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 조금 불편하게 마음이 꺼림칙하게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삶과 마음은요, 다른 신에게 열려 있거나 어떤 한 영역에서는 받쳐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아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이 교훈을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배우거나 시험을 통과하는데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 중에서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 버린 것이죠. 혼합되어 버린 것이죠. 융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죄악된 욕망에 굴복하게 되었고요, 다른 주변의 이교도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돌이켜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비참한 삶의 결과, 억압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고 억압당하고 회개하고 반역, 억압, 회개, 구원, 이 영적 타락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들과 반대로 행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잠깐 맡겨주신 이 삶,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보면 그런 것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좀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거 많이 느꼈고요. 참 잠깐 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당연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이 끝없이 우리 평생 누리고 살 것처럼 그냥 순간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구나. 제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아,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잠깐 왔다가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시간들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 안 되겠잖아요.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다른 사람 기웃거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돌이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청년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와 일대일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만이 이 우상을 피하게 하는 열정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 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주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 영적 타락의 모습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풍성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텅 빈 그런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풍성함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풍성함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타협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풍성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풍성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텅 빈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요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편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 아니 몇 장도 지나치지도 않고 바로 다음 절에서 다시 돌이켜 이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며 내 삶을 변함없이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시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심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린 돌아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양다리 거쳐서 살아갈 때가 모습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넘어지고 우린 돌아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 놓치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개해야 될 모습들 하나님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